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십니다. 고향이 어디죠?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고향은 나자렛입니다. 여러분한테도 고향이 있나요? 거기 가면 그냥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장소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아마 대부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정말 아름답고 나를 지켜주는 아버지가 있고 언제나 엄마로서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렇게 쉬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 수년 동안 내가 성장하고 자라온 곳, 바로 그것이 고향이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놀랍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어디서 얻고 어디서 받았죠? 네, 집에서요. 성모님 품에서, 요셉의 보호 아래에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모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성 요셉을 공경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고, 또 우리가 왜 가정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향이 없다면 여러분 자녀에게는 고향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참 쉽습니다. 부부가 기도하면 됩니다. 부부가 기도하는 것으로 그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곳이 축복의 장소이자 영적인 고향이 되도록,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악마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근데요, 이게 오늘 보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신 고향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겠죠, 그죠? 자기들도 모르게 누구랑 지냈죠? 하느님이랑 지낸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하느님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친구 먹고, 그죠? 이렇게 지냈던 건데 정작 예수님이 당신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죠? 못 알아봅니다. 정말 끔찍한 상태가 됐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 안에도 벌어지지 않는가 반드시 봐야 돼요.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그곳에 병자 몇 사람을 고쳐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공동체는 어떻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습니까? 놀라워요? 예수님하고 만난 사람도 많고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나요?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는 지금 고향 사람들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거겠죠?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얘기 나누기로 했던 건 이제 오늘 제 이독서의 말씀입니다. 이 바오로 사도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성인이, 위대한 하느님의 일꾼이 이제 제발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치워달라고, 제발 저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청하고 또 청합니다. 3번 청했다는 건 아주 많이 청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빼주시나요? 안 빼주시나요? 안 빼주시죠.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안 빼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해 본 적이 있으세요? 너는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 오늘 이 독서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 아마 성경을 펼치셨을 것이고 고린도 2서의 12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봤을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바오로 사도는요, 이 앞전에 하늘을 봅니다. 하늘나라에 갔다 와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밀까지 듣습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성인이었습니다. 근데 가시를 안 빼주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근데 마침내 그는 뭐라고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우리 약점 다 감추는데 어떻게든 센 척하고 사는데 이 바오로 사도는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이게 뭐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세상의 가르침과 비교되고 있냐면 우리 보통 힘들 때 뭐라고 하죠?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라고 끝나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 적 있으세요? 야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술 한잔 먹고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예수님은 그의 절박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의 약함, 그의 고통, 그의 괴로움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허락하시고 옆에 서 계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데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 마더 데레사 성녀 다 아시죠? 예, 이 마더 데레사 성녀는 누가 봐도 성인이었고 하느님의 손길과 얼굴을 드러낸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성인은 거의 평생을 예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느낀 게 아니라, 느끼지 못한 게 아니라 부재 체험을 했어요. 암흑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한 50년인 걸로 기억해요.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하느님을 느낄 수 없는 완전한 부재 체험을 5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성녀는 그 가난 때문에 강해졌습니다.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되주었고, 그 영적인 가난을 통해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엄마가 되어 주었습니다. 성녀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말씀이 뭔지를 온 삶으로 살아냈죠. 덕분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립니다. 그죠? 힘들어요. 그걸 제거해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걸렸을 때는 온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좋은 일도 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다 났어. 그러면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뭐 이런 예는 많죠. 우리 삶에는 내가 돌보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아, 그죠?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요. 때때로는 이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정작 죽고 나면 뭐가 남죠? 후련한가요? 이 몸의 가시는 오히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의탁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이 고통이 하나님의 약함과 결합되면서 누군가를 구원하도록 주신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식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요, 때때로 어떤 아픔, 시련을 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현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현대인들은 온통 하는 얘기가 뭐죠? 내가 상처받고 결핍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누구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말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다 망가졌어. 내가 엄마 때문에 다 망가졌어. 아빠 때문에 망가졌어.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삶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악마하고 함께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마가 제시한 대로 가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잘 보시면 어때요? 약점을 감추고 강한 척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자만과 허영 속에서 살다가 약할 때 완전히 무너지고 말죠. 그냥 제 얘기를 좀 하면, 만약에 제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적도 없고, 다 존경을 받고 한다면 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또, 제가 기도만 하면 제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병도 낫고 제가 손만 얹으면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고통을 제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누구보다 건강하고 똑똑하고 머리숱도 많고 돈도 많고 가족들도 다 잘 돼 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겨우겨우 하루하루 삽니다. 네, 이 허리는 낫지도 않고요. 아무리 관리해도 낫지도 않고, 이 체력은 아무리 운동해도 나아지질 않고, 겨우겨우 이 주일이 끝나고 나면 완전 쓰러져 버립니다. 네, 빼내달라고도 여러 번 기도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런 저의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한 분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가시가 있어요. 단순한 고통뿐만 아니라 져야 할 짐, 제발 여기서부터는 해방돼 달라고 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 말씀에 힘입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뒤에 얘기도 좀 준비를 해놨는데 9시 때 다 했어요. 요즘에 제가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사제화 때도요 주일의 미사는 되게 소중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근데 주일을 딱 한 번 드릴 때 사실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근데 미사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9시 때는 뜨겁게 쏟아붓습니다. 근데 이제 11시에 딱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보고 읽고 그렇게 돼요. 사실은 그냥 제 고민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미사는 오전에 딱 이렇게 한 번 모든 사람이 함께 약속하고 가장 아름답게 미사를 바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제에게도 주일의 미사는, 이게 옛날에 코로나 때요 하루에 미사를 한 6번, 7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연수동 있을 때 거기 미사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토요일에 4시, 7시, 주일에 6시, 9시, 11시, 3시, 5시, 7시, 저녁 9시 이렇게 미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 미사 하다가 신부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미사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미사가 싫어졌어요. 그냥 딴 얘기고요. 어쨌든 저는 매 미사마다 놓치고 싶지 않고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첫 번째 미사고, 저는 여러분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 저의 진심이 뭐냐면,
가시, 여러분의 몸에도 가시가 있고 그것을 통해 오늘의 이야기,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된다는 것, 나의 그 심각한 가난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들어 올리고 함께 살아가고 하는 그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신앙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복음이에요. 복음에서는 정말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다 알아요? 신앙 다 알아요? 예수님 다 알아요? 성모님 다 알아요? 기도 다 알아요? 저도 다 몰라요. 근데 이 고향 사람들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신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비참해졌죠? 그냥 예수님이 눈앞에 지나가는데 지나쳤을 뿐만 아니라 못마땅해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습관이 돼요.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판공성사 봤다 묵주했다. 근데 아무 놀라움도 경탄도 없어요. 그냥 지루해. 이게 끝장인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 이런 게 제가 써온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마치 오늘날의 아이들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부모님 있으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정상이 아니죠. 원래 가까이 있어야 좋아해야 되는데, 나가야 게임도 하고, 뭐 라면도 먹고, 친구랑 딴짓도 하고, 근데 하나님을 그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집 나가면 좋아요, 싫어요? 나가면 좋은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하느님한테도 적용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냥 가끔 어려울 때만 도와주고 필요할 때만 잠깐 와서 도와주고 가. 그래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까. 만약에 곁에서 나랑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 행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현실을 끊임없이 분리한 다음에 신앙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냥 공부하고 배울래 끝. 가끔 기도만 할게.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사랑하지는 못하고 함께 살지는 못하는 그 끔찍한 신앙 속에 머무니까 삶의 기적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유며 성체며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도 놀랍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은, 그냥 멀리서 위대한 하느님만 바라고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이 온 보통의 예수님,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 그 보통의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죠? 그런 구세주만 바라는 그런 끔찍한 신앙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 제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놀라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여튼 애가 탑니다. 애가 타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서 애가 탑니다. 이 미사 안에서 적어도 이 미사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성체를 모시면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자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집에서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다. 손잡고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서로 아픔 얘기 나누면 너만 힘들어가 됩니다. 너만 힘들고 너만 지치고 너만 상처받았어? 나도 힘들어. 그리고 등 딱 돌리게 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의 집에는 사탄이 들어와요. 제발 이거는 성모님의 부탁이기도 하고요. 정말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무튼 이제 여러분 이제 곧 미사 후에 묵주기도를 같이 하는 걸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아무튼 제가 요즘 초등부, 중고등부도 만나면 아이들이 점점 힘들어져요. 영적으로 죽은 게 보이고 20, 30대 우리 엄마 아빠들도 너무 힘든 것들이 보이고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들 아닙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부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삶의 가시가 있더라도 그걸 하느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드는 멋진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